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와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조성해 주셔서 좋은 친구들, 또 믿음의 친구들, 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믿음의 자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육기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섬기고 돕는 사역자분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특별히 이필재 집사님 오늘까지 또 항암 치료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퇴원하시게 될 건데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몸 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잘 이 기간 동안 견디시고 또 이후에도 실제로 몸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지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양지원 자매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더해 주시고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기력을 더해 주시고 약한 육신에 하나님 회복을 더해 달라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이렇게 또 골절과 연관된 부분에
또 시간이 걸리죠. 이 시간 걸리는 부분이 완전히 실제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김숙자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오늘도 개입하시는 손길로 그 몸을 딱 붙들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의 만찬이 있고 또 교회 아울리치 파송 바로 전주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일은 우리 또 교회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각 팀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또 팀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결정하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역과 지역을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토요일이라 내일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부서 안에서 내일 주일 준비가 잘 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지역마다 이 비가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이제 어르신들 주일날 이렇게 현장으로 오시는 길들이 어려워요. 비가 계속 오고 그러면 날씨와 환경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에 제한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토요일 구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선한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 곳 가까운 곳 늘 평강의 소식들이 있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특별히 좋은 친구를 붙여주시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과 하나하나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 한순간도 그 혼자서 뭔가 결정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는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게 하시옵소서.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온전히 세워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또 선생님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결과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재원 자매 또 디스크 수술 이후에 온전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평상에서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 곁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분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살피고 주관하셔서 몸에 이상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개입하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토요일이라 구별되어서 우리 자신이 또 예비일로 우리를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와 연관돼서 섬기시는 여러 손길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되 주방팀에게 하나님 오늘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교육기관 여러 내일 주일 준비가 잘 되게 하시되 특별히 내일 또 유초등부가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만찬이 있고 위에서 함께 사역자들이 오늘 준비합니다. 내일 교회 아울리치 파송하게 될 텐데 하나님 한 주일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각 팀 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게 하시고 또 실제로 7교회가 같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만
구약성경 1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게달과 하솔. 게달 하면은 게달의 장막, 아마 솔로몬 관련돼서 아가서에 나오죠. 아가서 1장 5절에 게달의 장막보다 검고 뭐 그런 설명으로 게달의 장막이 검은색이다 이러면서 말하는데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다닙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25장 역대상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솔은요 게달하고 다른데, 하솔은 우리가 가장 최근에 살펴본 본문이라면 사사기가 되겠어요. 하솔 나라의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 들어보셨죠? 이게 사사기 4장 2절에 나옵니다. 하솔은요 가나안 북쪽, 가나안 위쪽으로, 그러니까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갈릴리보다 좀 북쪽에 있는 성읍, 작은 그런 소수 민족 같은 그런 하솔이란 나라인데, 가나안 민족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겠고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을 어떻게 연결지어야 되냐면 학자들은 그 하솔이 아니다, 다른 나라다 이렇게도 말하고, 매튜엘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하솔이 어려움을 겪어서 게달의 장막, 게달과 함께 유목민이 되었다. 하솔이 원래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아라비아 광야 게달과 동행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되든 간에 딱 정해진 그런 땅으로 살질 않고 계속 이동하는, 옛날에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풀이 없어지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양들과 염소들을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계절에 따라 풀이 있는 곳을 향해 이동하는 유목민들을 말합니다. 게달과 하솔.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게달과 하솔에 대한 말씀이 선언되었어요. 자,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게달과 하솔에게 선언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언된 거예요. 게달과 하솔은 어떻게 되나? 거기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신 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인하여 막 다 초토화가 되면서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 있고 막 어디로 가고 이런 식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게 하신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는 무조건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와 연관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렇게 좋은 관계였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게달과 하솔이라는 나라가 그 가나안 왕 야빈 때문에, 하솔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좀 부딪힌 적이 몇 번 있어요. 게달은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나라와 나라만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이렇게 유목 민족들도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예레미야 49장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게달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에서도 다뤘어요. 21장에 능숙한 궁수들이 많이 있다. 뭐 그렇게도 설명하고, 에스겔서 27장에는 무역을 하던 상인들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에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다. 대략 유목민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들은 무슨 문제가 있기에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뭐 설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할 때 그들의 죄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이들에 대한 설명은 28절에 보시면 28절 끝에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동방 자손들이에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 31절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힌트인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남 괴롭힌 적이 없는 민족들입니다. 홀로 살아요. 홀로 사는데 문빗장이나 성문도 없이 홀로 살아요. 유목민을 이렇게 비유적인 설명을 한 건데, 그렇죠. 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울타리 같이 보호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양 먹이면서 풀 없어지면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가고 이동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는 곳을 비껴가죠. 사람들이 성읍을 이루고 있는 곳을 비껴서 성읍이 없는 곳으로만 다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우물이 있으면 없으면 파고, 있으면 거기에 머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게달과 하솔은 왜 이런 일을 어려움을 당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본문의 나라와 나라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오늘 게달과 하솔까지 왔어요. 내일 본문은 거의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한 나라에 대한 설명, 엘람이라는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쭉 읽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멀리 있는 나라는요?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꼭 답변하시는 것 같은 본문의 순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시냐면 도망가라. 30절 멀리 가서 깊은 곳에 가서 살아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치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모략과 계책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세요. 이 본문은요 예레미야 49장 8절에 에돔에 살고 있는 드단 주민들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8절 보시면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게달과 하솔도 실제로 하나님이 도망가라, 멀리 가라, 깊은 곳에 가서 살아라, 깊은 골짜기로 숨어라, 이런 설명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오늘 본문은 막 섞여 있습니다. 바벨론에게도 명령하세요. 바벨론에게 명령하시면서는 31절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을 쳐라. 그러세요. 뭐 28절에 보면은 일어나서 올라가서 그 나라 오늘 민족을 황폐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 있고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뒤섞여 있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29절 보실까요? 29절 보시면 너희가 누군지 뭐 생각하지 않고 읽어보면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뭐라고 외쳐야 돼요. 그들을 향해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자, 여기서의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뭐 바벨론이라고 해도 뭐 이해가 됩니다. 너희 바벨론이 하는 건가? 근데 왜 너희라고 할까요? 너라 그러지? 그러니까 복수 형태로 써 있어서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빼앗고 힘들게 해놓고는 뭐라고 말해주라고요?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8절에 있는 바벨론에게 황폐하게 해라. 너는 가서 빼앗으며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고 말해줘라. 바벨론에게 말하신 거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막대기처럼 쓰임을 받으면서 또 다른 각각의 나라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으로 지금 바벨론이 여러 민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메시지는 두려움은 사방에 있단다, 이 말을 하기 위해 바벨론의 기능을 깨닫게 하시는 본문으로 29절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8절은 바벨론이란 나라가 게달과 하솔을 황폐하게 하고 29절은 또 다른 주변 사람들이 바벨론의 이 사건과 연관돼서 막 게달과 하솔을 막 깨우면서 야, 두려움이 사방에 있어 라고 말해주라는 내용으로 다르게 읽어도 괜찮아요. 뭐 어떻게 있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고 싶으신 메시지는,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남 한 절대로 괴롭히지 않고 조신하게 정말 피해 다니고 이렇게 골짜기와 이런 데로 유목민처럼 살고 있는 남 안 괴롭히는 꼭 일본 사람들처럼. 일본 사람들이 괴롭혔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어쨌든 성품 자체는 안 괴롭히는 성품인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야,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게달과 하솔이 뭐 어때서 어떻다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본문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의 실제적인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실제적인 메시지는 사방에 두려움이 있도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리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라도 두려움이 둘러싸게 되는 과정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경고를 가지고서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의 이 여러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경고는 도망하라, 깊은 곳으로 도망하라 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깊은 곳에 가서 살면 안전하다라고 읽는 것이 좋겠어요. 오늘 표면적으로는 오늘 미 민족에 대해 꼭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냐, 육하 원칙에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렇게 다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다 안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대상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실제적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도망하라, 깊은 곳으로 가서 살아라, 그리고 두려움은 사방에 있다. 이 두 메시지가 일어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평안하기 원하고 고요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은 다양한 사건과 사례들을 통하여 결국 하고 싶으실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아, 괜찮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괜찮았던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렇지 않던 날도 있어요. 두려움은 사방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 그 열심히 한 일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내버려뒀던 일, 저건 커지지 않을 거야 했던 게 엄청 커져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방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은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깊은 곳으로 가서 살아라입니다. 그러면 드단 주민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오늘 게달과 하솔 주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단 말이죠. 드단 주민들은 에돔이란 땅에서부터 피해라, 너 거기서 어려움 당하지 말아라. 드단 주민들도 상인들이었어요, 대상들. 오늘 게달과 하솔도 유목민이고 이동하는 사람들인데 이들도 너 괜히 그 근처 가서 유목하다가 어려움 당하지 말고 빨리 피해라 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평안히 여기고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여 이젠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한 그 삶의 영역이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 파악되기 어려울지라도
누구 잘못인지 도저히 알 수 없으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론적인 메시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며 가장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피해야죠. 그곳으로 도망쳐야죠.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골짜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을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대항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과 생각의 끝에 결국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드단 주민에게 하신 말씀과 게달과 하솔 주민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정말 내가 도망쳐야 되고 내가 깊은 곳으로 가야 될 때구나, 우리의 가장 안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때구나, 우리는 그렇게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고요하고 평안한 곳은요, 하나님의 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아주 무릎에 막 앉고 막 왜요? 예수님은 편안한 분이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저분이 저 아저씨 저기 있다, 그리고 애들이 가서 그 아저씨 옆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너 나 누군지 모르냐? 예수님인 줄 알고 와서 의지해야지, 이러신 적이 없어요. 너 나 설교하는 거 안 보이니? 너 저쪽 가라, 이러신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오늘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분이 늘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셔, 안전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 어떤 선생님보다, 그 어떤 분보다 나에 대해서 그 사랑의 눈빛으로, 격려의 눈빛으로, 축복의 그런 말씀으로, 그럼 그분에게 가야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 예수님에 대해 고리타분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나본 최고로 안전한 반석이 되시는 분, 내가 가장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달려가서 문을 두드려도 아무 말 없이 열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 아우리치의 현장에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복잡한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내가 만난 인생 중 가장 좋은 분, 드러나 보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자신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하여 누리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을 하나님은 또 다양한 과정 가운데 주시겠죠. 그러나 내 잘못도 아니고 그냥 난 여기 왔을 뿐인데 다른 사람 피해서 조용히 여기서 밥 먹으려고 혼자 이렇게 이게 급식 때 한쪽으로 왔는데 그쪽으로 뭐가 던져지고 내가 왜 여기 와 앉아 있었던가,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해요. 저희 아이가요, 공개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저희 그 아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모두 반에서 밥을 먹습니다. 학교가 큰데 이렇게 급식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가져와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퍼다가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이런 급식 어디 가가지고 쭈르륵 줄 서서 먹으면 그냥 혼자도 먹고 막 이럴 텐데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런데 이렇게 숟가락통을 켜다 숟가락통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친구들 몇 명이 밥을 못 먹었대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막 우는데, 그러게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러려고 했겠습니까? 밥을 못 먹게 해야지, 이러려고 그랬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둘째가 맞습니다. 숟가락통이 떨어지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 조심해 다음부터. 빨리 이렇게 가서 물로도 닦아서 갖다 주거나 뭐 할 수 없나? 우리는요,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에 연결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하기 어려워요.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가장 편안하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붙들어 주시는 분, 예수님께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맞게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자주 피하는 곳이 어딘지 잠깐 떠올려 보시고, 예수님인지, 가장 내가 궁금할 때 묻는 것이 챗 GPT인지 예수님께 기도하려 묻는지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요. 고요하고 평안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손, 예수님 품 안으로 달려갈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이해해야 될 이유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야만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달려가면 언제든지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단지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원했는데 이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곳이며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전하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4장입니다. 찬송가 414장 1절하고 5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